참 저는 이 설교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이 한 편 한 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간, 늘 그러길 바라요. 이 한 편의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한 편의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다면 오늘 설교를 천사가 듣고 있고 귀신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실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라는 세계가 몰라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 한편의 설교로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기적이 나타나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설교여야지 맞는 설교야지. 우리가 아까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아침 새벽부터 회사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 응답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과거에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꽝이고 오늘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오늘 이 설교엔 제가 오늘 목숨 걸었습니다, 진짜. 아멘. 오늘 뭔가 좀 희한하게 나타날 것 같죠, 느낌에. 뭔가 좀 희한한 날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위해서 충성하시고 봉사해 주시고 너무 착하시고,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야, 세종에 사는 사람들은 참 다 착한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가서 운전해 보면 빵빵거리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세종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 있겠지. 저번에 언제 이렇게 광주에 부흥회를 하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내가 좀 뭐 실수를 했는가 봐. 그때 그냥 앞에서 차를 딱 세우더니 그 사람이, 그 전라도 광주였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내리더니 딱 흥깨 그러더니 이 씨발놈 죄송합니다. 근데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니냐, 목사. 근데 그 사람이 나 목사인 줄 모르잖아. 와, 그 다음엔 나 다신 가고 싶지 않아. 또 서울에서 얼마나 택시를 가지고 빵빵거리는지, 서울 시부弄파이프들이요,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 운전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여러분 운전 이렇게 초보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운전하면요, 뭐 선도 없는데 막 비집고 들어오고 3차선인데 차 4대가 막 같이 가고 막 이러거든. 얼마나 불안해. 막 빵빵거리고, 또 택시 운전사들 얼마나 그럽니까? 그럼 막 입에서 막 18원, 28원 날리는데 진짜. 근데 세종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세종에서 목회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거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실이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 설교가 그분의 생애를 바꿔주고 기도로 응답해 주는 게 그게 설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설교가 재밌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막 내가 뭐 교인들에게 욕먹고 뭐 교인들을 생각할 때 나 저게 막 불편하다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섰다면 얼마나 그게 값어치 없는 설교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수만의 형이 이수환 전도사가 내 밑에 전도사 했다 그러잖아요. 이수만은 53년생인데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은 53년생인데 이 형은 그 유의 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45년생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이지. 근데 그분이 내가 목회하는 걸 전도사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저렇게 속삭이는 성도가 있는데 설교 중에 어떻게 티를 안 내고 그 정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냐고. 참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형님 같은 전도사였지만 늘 나에게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은 정말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인데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다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렇게 이 앞에 강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그때는 1980년대니까 이수만이 이름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수만이 1990년대 가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 만들고 뭐 걸그룹 뭐 띵띵띵띵띵띵띵 막 만들고 그러면서 유명해지면서 뭐 시가총액이 5조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수만이 뭐 서울대를 7년 다녔는데 이수만이 뭐 잘났으면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지. 근데 부모님이 다르더라고.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우리 3사장 29절에 보면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네. 그런데 그 기근으로 멸망한 땅을 뭘 통해서 파종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기근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게 되는 그 응답을 받으리라. 어느 때? 기근을 만난 땅이 기근을 해결할 때. 그러면 기근의 히브리어부터 보자고. 라하브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라하브라는 기근, 이 라는 뭐냐면 라는 재앙이란 뜻이고 부는 뭐냐면 알레프 베트, 김벨 달렛 할 때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한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국의 알파베트가 뭐냐, 독일어의 알파베트 뭐냐 그러면 독일 알파베트 그러면 아베 체데 F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독일어는 아베 체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독일어의 알파벳이 뭐야, 영어의 알파벳이 뭐야, 다 알파벳이란 말을 공용어로 쓰시죠. 그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모든 나라의 ABCD는 전부 헬라어 공용어로 알파벳, 니네 알파벳 해봐, 프랑스 알파벳 해봐, 일본어 알파벳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게 알파, 베타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야, 근데 우리나라의 언어는 생각해봐도 감사하게. 내가 그래서 그리스는 이거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어떻게 칩니까 했더니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스는 자판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타를 칠라 그러면 한 거풀 넘어가서 딴 데 가서 세타를 따와야 되고, 근데 한국말은 한 자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한국이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물질의 축복 받을 것을 하나님이 세종대왕 때 이미 아시고 한 자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한글, 물론 영어도 다 들어가지만 이 한글이 제일 위대하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어 한번 쳐봐. 천자문이 이 24개 자판 안에 천자문이 어떻게 깔려? 그러니까 이거들로 다 저거 눌렀다. 천자문 안 쳐봤잖아요, 여러분. 이 변에다가 이거 무슨 삼수변 쳤다가 뭐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질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자판을 쓰고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고백해봐. 손잡고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한글 자판, 영어 자판을 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불편하대. 자기네는 자판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리스 자판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가 우리는 5천이니까 6천입니까? 우리는 5천만 인구고 그분들은 1,000만 인구거든. 1,000만 인구의 자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판기를 만들어 주려고 해가지고 자판을 내가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자판을 깨어나니까 꿈이더라고. 그래서 라는 뭐냐면 라는 기근이에요. 베트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집이에요. 알렙 베트 할 때 두 번째 글자 베트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근을 만난 집, 그러니까
재앙을 만난 집이 라브 플러스 베트예요. 라브 플러스 베트는 재앙을 만난 집, 그것이 기근이에요. 재앙을 만난 집엔 있어야 될 물이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 있어야 될 사랑이 없어. 있어야 될 돈이 없어. 그게 기근이거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수예요. 말씀을 늘 읽고 있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함께 설교를 듣고 있고, 함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다면 이 재앙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읽고, 이것이 없어질 때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말씀의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을 때 라하브라 그래. 재앙이라 그래. 재앙을 만난 베트, 집. 그것이 뭐냐? 딱 나오네. 말씀이 고갈된 상태가 재앙이다. 라하다. 근데 라하 그러면, 히브리어 라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 라하를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라하브, 기근을 안 만나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내 집에 자꾸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야 돼. 생수의 통로자가 나올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멀어지잖아. 교회 가기 싫고, 뭐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깨달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설교가 안 들리면 안 들릴수록, 사모하는 심령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기근이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아직 한참 뒤에 나오는 것이고,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야. 좀 궁금하지 않아? 이 정도 나오면? 이 기근을, 내 집에 기근이 있어.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는, 히브리어 슈브는, 벌써 슈브 하니까 딱 띄워주네 오늘 글자를. 슈브는 뭐냐면 회개. 슈브의 회개의 분량이 재앙을 만난 내 집의 이 저주보다 커야 돼. 근데 왜 재앙이 안 떠나냐 하면 슈브가 없어. 회개가 없어. 슈브가 작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 육적인 마음 게으름이 더 커. 절대 성경 안 읽고, 절대 찬양 안 해. 그러면 슈브가 이 라하브를 덮어야 되거든요. 슈브의 분량이 라하브를 지배를 해야 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하는 기도. 회개는요, 죄 지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용서를 빌 때 누가 용서를 빌어? 잘한 사람이 가서 용서를 비는 거지, 잘못한 사람은 절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용서다, 아가페다 이런 세계는 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회개요.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가 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눈물이 나. 손흥원 목사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 아유, 그리스 갔다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인데 호텔에서 아침을 계속 주는 거야, 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아침을 먹느라고. 내가 와이프 아침 먹는 데 가서 앉아서 먹어줘야 되잖아. 물론 저는 과일밖에 안 먹습니다만은. 근데 계란 하나를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부른지 너무 고생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계란을 앉아서 5개를 먹고 앉아있어. 박씨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상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야,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딴 식탁에서. 근데 어떤 분이 기절하거더라. 저는 달걀 하나, 삶은 달 하나 먹으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저 일찍 먹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다 나한테 와서 다 고자질해. 박모 씨는요 5개를 먹고요, 거기다가 뭐 또 먹고요, 뭐 또. 완전히 이거 슈브가 필요한 사람이야. 슈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야. 슈브가 되어지면은 뭐냐면 매듭이 풀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브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서는 한 단어밖에 설명을 할 수 없잖아. 한 단어밖에 번역했는데 슈브 회개하다. 근데 아니야. 그 슈브라는 단어 안에는 회개하다 플러스 회개하면 내 가정의 모든 매듭이 풀려버리다가 같이 있는 단어라니까. 그래 히브리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안 찾을 수가 없어. 와, 이번에 그리스 갔다가 내가 공항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 그리스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 말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스 사전 같은 거, 그리스 뭐 이런 단어를 설명하는 거 그런 책 좀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뒤지더니 한 권을 나한테 추천해 주더라고. 뭐 값은 비싸지 않았어요. 뭐 미국 달러로 될 때 12달러, 미화 12달러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은 유로가 9불이라 그래 놓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아니 유로가 9불인데 무슨 달러를 12달러를 내? 유로가 9불이면 비슷하니까 달러도 9불만 받으면 되지. 자, 그래가지고 그 책을 딱 샀는데, 야, 거기에 그 헬라어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할 때 베트를 갖다 우리가 베트 해가지고 베트 그러면 비 발음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읍이 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리스 가보면 V 발음이 나요. 그건 우리는 알레베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알레베트, 김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이게 조금 발음이 달라서 알레판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래서 알파 베타 할 때 죄송해요. 알파 베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 운전수에게 너 알파벳 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녹음을 해왔거든. 녹음했는데 그 다음에 알파 그러더니 위따 그러더라. 아니 베타인데 왜 위따라고 발음하냐.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야. 옛날에는 베타로 발음하면 지금 위따라고 발음해. 그러니까 교수들도 60, 70 넘은 교수들, 옛날에 헬라어 공부한 교수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왜냐면 저도 미국 교수한테 배울 때 잘못 배웠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발음들이 몇 개가 달라져 있는 거야. 아, 이게 베타로 하면 돼. 위따로 그래, 위따. 자, 야, 이것까지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슈브 하시기 바랍니다. 슈브는 뭐냐면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죄가 슈브가 되는데, 회개가 되어지는데 매듭이 완전히 풀려지는 것,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슈브는 뭐냐? 그냥 나 회개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때 너의 가정의 문제는 풀릴 것이다. 너희 자녀가 속색이지? 왜 그런지 알아? 슈브가 돼야 돼. 왜? 너의 슈브는 자녀를 돌이킬 만큼 슈브가 강하지 않잖아. 자녀들이 공부 못하니까 힘들지, 자녀들이 게임 중독돼서 힘들지, 자녀들이 결혼 문제 생기니까 힘들지. 어떻게 해야 돼? 슈브가 돼야 돼. 슈브, 매듭이 풀려져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우리 그리스어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메타노이아가 나와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적어 놓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 메타노이아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영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회개라고 적었어. 메타노이아랑 같이 나오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에요. 메타멜로마인데 메타노이아나 메타멜로마이아나 비슷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같이 회개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의 한계입니다. 근데 메타멜로마이는 영의 회개가 아니에요. 혼의 회개예요. 감정의 회개예요. 이걸 우리들이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영과 혼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은혜가 돼. 후회한 거야. 후회했어. 깨닫긴 깨달았어. 근데 후회는 했는데
일시적 회개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이게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3가지가 나오더라고. 3가지가. 여러분들은 참 좋겠어. 적지 않아도 다음 주간에 유튜브 뜨니까 유튜브 한 번 더 들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 예. 유튜브에 세계를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돈 내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대로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고, 몰라요, 앞으로 몇십 년 더 공짜로 우리 유튜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내 가정에 라하브, 내 가정의 저주가 끝나지 않는 회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못 풀어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딴 이사를 시키거나 해가지고 딴 교회로 옮기게 해가지고 그 목사가 풀어주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수지에서 목회하다가 김동욱이라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대학도 서울대인가 하여튼 대학도 1, 2대학 나오고 사업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아주 목사 다음으로 봉사를 해주는 거야. 교회 가면 새벽 기도는 물론 안 빠져. 저녁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교회 오면 청소 자기가 다 해.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맡아가지고 다 해줘. 우리 교회 황성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만큼은 열심을 못하지만 저분의 버금가는, 황성철 씨의 버금가는 정도로 김동욱 씨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딱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난 성도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오는 게 난 제일 싫더라. 평소에 드릴 말씀이 없다가 왜 갑자기 드릴 말씀이 생기는 거야? 파이프 시부렁 파이프. 그런데 딱 들어오더니 그 시부렁 파이프 하는 얘기가, 다음 주부터 딴 교회 나가려고요. 아니, 그분이요, 그 당시 유튜브는 없었지만 이렇게 영상을, 그러니까 카스에 띄워주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10몇 년 전에. 그거 다 관리해주고, 뭐 설교 어떻게 뜨면 뭐가 잘못해서 다 얘기해주고, 세상에 돈 1원도 안 내고 전도사 한 2-3명 쓰는 것 같아. 예. 교회 장로감이야. 근데 그때는 안수집사였어요. 장로 안 됐어요. 장로감이야. 전도사급이야. 몰라요. 지금은 뭐 어디 신학교 가서 목사 됐는지도 몰라 사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영적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에 내가 온 것은 내 와이프가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3년 동안 이 여인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남편에게 신경질 내고, 계속 화내고, 계속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목사님 모르셨죠? 아니, 이렇게 착하신 집사님이 왜 집사님에게 신경질 내고 그래?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그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모든 목사에게 주시는 기간은 3년이구나. 내가 여러분을 3년 안에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있다. 있다. 있어도 된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3년 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변화됐더라고. 다 온순한 성품이 되셨고, 이제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이제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란 걸 깨닫게 됐고, 이제는 다 부부사랑학교 참석합시다 하니까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한다고 다 부부사랑학교.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회개 좀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다 등록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자기 분야를 맡아가지고 다 열심히 다 충성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왜? 와서 변화됐으니까. 여기 있는, 와서 변화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시키던 뭐 부처를 옮기던 해가지고 휙 해가지고 서울로 막 옮겨버리고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나 훌륭한, 난 지금도 늘 생각해. 김동욱 집사님이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을까? 나 그때 너무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내가 수지를 그래서 떠났는지도 몰라.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기간은 딱 3년이구나. 근데요, 내 자녀들이 어느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는데 3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방언도 못 받고 깨지지 않았으면 빨리 안티아 목사님에게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 계속 놔두면 될 것 같아? 안 돼. 저대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봐. 하루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저 상태에서 40대 50대 돼봐.
하나님이 개를 물질을 주겠어, 뭐 나라 일꾼을 쓰겠어, 뭘 쓰겠어? 빨리 안티한 목사님 밑으로 데리고 와야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 진정한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후회했는가? 후회는 뭐냐면, 자, 영혼육을 나눠보자고. 육적으로 회개한 것 같은데, 육적인 회개는 뭐냐면 중요한 말, 내가 지금까지 과거를 살아왔잖아요.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말씀 안 읽었을까?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갔을까? 회개하는 게 육의 회개. 그걸 갖다가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회심이라 해요. 회심. 회심이 뭐냐면 회심,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돌아섰어. 이제는 다시는 나 그 죄를 짓지 않아. 근데 그것은 1번 육적인 회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육적인 회개예요. 이 3년 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3년 안에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돼. 자,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육적인 회개를 시켰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2년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혼적인 회개. 혼적인 회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나 과거 이제 다시는 그 짓 안 해. 다시는 나 그 죄 안 져. 다시는 나 남에게 상처 안 줘. 다시는 내가 남편에게 말 함부로 안 해. 다시는 내가 부인을 무시하지 않아. 좋아. 혼적인 회개, 혼의 회개, 지정의,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지정의의 회개, 내 지식이 달라지고, 그게 뭐냐면 현실의 회개.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을 대처하는 그 능력이 크리스찬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배 생활 철저해. 기도 생활 좋아. 그게 혼적인 회개. 근데 더 중요한 세 번째 회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 표정 좀 해주라. 좀 이럴 때 막 궁금해가지고. 영적인 회개. 그게 뭐냐 하면, 나 정말 이거요 하기 아까워. 나 내일 새벽에 해야 되겠어. 오늘 내일 새벽 참석 안 하고 오늘 용산으로 갈 사람은 내일 새벽 못 듣는 수가 있어. 용산에서 저 기차 타고 오성역에 내려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얼마나 힘들겠냐. 서울에서 여기 올라 그러면 좀, 아유 전도사님 서울에서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한 번이라도 좀 어깨를 두드려 주라. 불쌍하다. 아멘. 네. 내일 아침에 해야 돼. 왜냐하면 내일 아침까지 용산에서 안 가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인 회개는 뭐냐면 미래의 회개, 미래 회개. 근데 우리는요 혼적인 회개를 해놓고 왜 내 집에 재앙이 떠나질 않습니까? 그러고 따지고 앉아있다고. 혼적인 회개밖에 못했어. 미래 회개가 뭔지 아세요?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천국 갈 준비입니다. 세종원누리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최소한 전도사나 장로급 이상으로 믿어야 돼. 여기서는 아멘 죽어도 안 하는구나. 내 미래에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회개했다면 내 미래 비전이 달라져야지. 내 꿈이 달라져야지. 내가 과거의 꿈은 내가 뭐 직장생활 잘해서 뭐 이런 꿈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회개입니까? 영의 회개는 아니잖아. 영의 회개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완전히 회개했잖아. 회개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그의 꿈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은 육의 회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의 회개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핍박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의 회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성도의 미말에 있는 자야. 자기의 처신을 알게 되더니 그 다음에 미래 회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선교의 목표가 정해지고. 근데 우리가 조금 회개됐다고 하고 눈물로 회개는 하고 있지만 이 선교적인 분야, 전도적인 분야까지 내가 노선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완전한 휴부, 내 가정의 재앙, 내 가정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내 가정의 기근 라합을 이길 수 있는 휴부는 못됐습니다. 내 가정의 라합을 이기려고 그러면 영적인 회개까지 가야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고 사역이 있고, 최소한 장로님 전도사님 수준 이상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 아멘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자, 회개에서 헬라어의 그리스의 메타노이아가 완전히 영혼육의 회개고, 혼적 회개까지 간 것을 메타멜로마이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영원한 회개, 영의 회개. 메타멜로마이는 뭐냐면 잠깐의 죄책감에 대한 회개. 왜 그러잖아요. 막 부인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당신 안 그렇게 막 그래놓고 또 과거의 죄로 돌아가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술 안 마실게 부인 앞에서 해놓고 또 술 마시고, 그때는 미안했지, 그때는 자식들 앞에 보기에 떳떳하지 못했지, 확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였지. 그러나 이 메타멜로마이로 끝난 거거든요. 메타노이아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완전히 예수같이 변화된 그런 변화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앞으로 내 미래는 온전히 주의 일에 내 삶을 헌신할 거야. 난 주의 일만 할 거야. 그게 진정한 회개. 메타멜로마이는 후회, 메타노이아는 회개. 일시적인 뉘우침은 메타멜로마이, 심경이 변화가 왔어. 행동도 조금 변화된 것 같아. 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기 힘드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막 방언기도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연단을 주고 아픔을 계속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인생이. 왜 나에게 연단이 끊임없지? 왜 이게 나를 떠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메타멜로마이가 메타노이아로 바뀌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1단계 육적인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면서 혼적인 회개는 또 했지만, 그러나 또 고기 잡으러 또 가니까 그 자기 직업전선에서 완전한 회개가 안 된, 그러나 세 번째 회개는 뭐냐면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완전한 회개. 그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면 진정한 사도, 진정한 선교사. 그 후회만 하고 메타멜로마이에서 멈추게 되면은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어. 마귀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 것 같은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늘 갈팡질팡이야. 이것이 맞는가 저거.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럴 때 이 어리석도다는 뭐냐 하면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갈라디아 사람들. 이 어리석도다는 뭐냐 하면은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을 때 쓰는 용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다투고, 아직까지도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고.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비전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갈 게 확실하다면.
근데 천국에 갈지 모르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메타노이아가 쓰인 구절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때 나오는 2장 38절에 나오는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단어 회개, 여기가 메타노이아가 적혔네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니네들이 그냥 교회나 다님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성경이나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에 가가지고 에스겔 18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산에 행한 대로 심판할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게 메타노이아, 완전히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나를 떠나서서 했는데 이게 메타노이아까지 간 건 아니고 이대로 해놓고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인 회개에 멈춘 사람, 영적인 회개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영적인 회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가지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변화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이 회개까지 갑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나에게 말 시키지 마. 내 인생은 앞으로 십자가만 있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들, 세상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취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울의 회개를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이것이 영적인 회개, 3단계 회개까지 간 사람. 그 몇 단계 회개, 부산의 그 박무수 목사님이라고 5단계 회개인가?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름이 박무수였었는데, 그런데 부산에 이렇게 그 부산대학교 쪽이 이렇게 부산대학교 앞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내 생각이 안 나요. 그분 이름이 뭐더라? 교회가 굉장히 크게 5단계, 4단계 회개, 5단계 회개인가?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와, 그래가지고 회개를 막 주장했는데 교회가 엄청 커지셨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그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막 교회가 폐허가 되고 막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돌아가셨더라고. 천국 가버리셨더라고. 가버리시니까 제 2인자가 없었는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하여튼 그분이 주장한 것이 몇 단계 회개. 저는 지금 3단계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자 다시요. 그래가지고 몇 단계 회개가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 넘어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어.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온전한 회개는 십자가 못 박힌 것만 보여야 되는데 왜 다른 게 보이니?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십자가 못 박힌 것만 따라가야지 뭘 다른 생각을 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3단계 회개까지 간 사람.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못 박은 사람, 내가 세상을 완전히 못 박아버린 사람, 결코 자랑할 것이 나는 없어. 17절에 넘어가서 한 3절 넘어가서 볼게. 6장 17절에 넘어가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 헬라어의 스티그마,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완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영까지 완전히 회개되고 미래를 주님께 바쳐버린 사람, 미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를 보면은 회개하라, 이것이 뭐냐면 과거의 회개고
그 다음에 미래의 회개는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라죠. 근데 과거의 회개는 했는데 천국이 아직 천국에 가면 내가 무슨 상급이 있지?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라. 왜냐? 영적인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외친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회개까지 가는 회개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은 것을 육적으로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영적인 회개한 사람은 천국을 준비할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국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천국이 준비될지어다. 오늘 누구를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시킬까?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천국이 준비된 기도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회개만 하는 사람은 뒤만 늘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왜 졌지? 아이고 미안하네. 맨날 뒤를 바라보고 지나간 과거만 바라보고 그것을 다 감당 못하는 거야. 과거의 것을 회개하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거기서 소비하고 있는 거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자꾸 거기에 멈춰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 받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영혼육의 회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아브라함은 네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 이것이 뭐냐 하면, 너는 과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12장 1절에서 떠났잖아. 과거 회개가 됐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너의 현재 신앙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22장에 가가지고는 22장 2절에서 독자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뭐냐면 미래의 믿음이에요. 미래 믿음. 여러분, 내 미래를 걱정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해. 미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땐 미래를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후손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너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데,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돼. 너의 자손들이 너를 어떻게 얘기하겠어? 아, 우리 민족의 조상 누구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지, 온전한 회개를 해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셨지. 자녀들이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이 뭐입니까?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함이 나타나는, 내 행함이 뭡니까? 하늘의 상급이고, 내 행함이 뭡니까? 내 미래죠. 오늘의 행함이 내 미래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오늘의 헌신을 보면은 미래의 상급을 볼 수 있고, 아,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나와서 애들 좀 보내니까 내가 저녁 예배 때 나가서 이번 주에는 애들 좀 봐야 되겠다. 아, 부부사랑 학교에 애들이 많다 그래서 애들을 가서 꼬맹이들을 봐줘야 되니까 내가 좀 가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행함을 보니까 아, 미래가 회개된 사람이구나. 얼마나 하여튼 너무너무 은혜가 임하면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의 믿음은 미래의 믿음이다. 그러면 2장 26절을 보고 마치십시다.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래가 없다는 거야. 미래가 죽은 거, 상급이 없다는 거야. 오늘 행함이 없는데 내 미래 상급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의 행함이 내 미래 상급하고 연결되지. 오늘의 내 선교에 대한 꿈이 내 미래와 연결되는 거지. 미래 선교사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미래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미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중에서 훌륭한 위대한 부흥 강사들이 나와야 되고,
위대한 목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쇠빠지게 말이지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수많은 저녁 예배, 맨날 뭐 무슨 예배 나오라 무슨 예배 나오라 뭐 행사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걸 믿으니까. 미래 회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